반갑습니다. 안 반갑는겨.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또 넘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넘치는 춤을 추듯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올리고 구원의 기쁨과 앞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치료해 주실 예수님의 존재,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임재하심, 치료하심을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1년 가까이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한 30년을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참 사람이 가엾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한 번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방년 73세가 된 사람입니다. 방년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땅에 남아있을 날이 하나님만 아시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가끔씩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키지 않은 죄인이 들킨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올리는 건 아닌가라는 학자로서의 고통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깊은 양심의 소리를 스스로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찬양과 정열 넘치는 몸짓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가졌던 은혜도 우리는 물론해야 되고 가볍고 의미 있는 고통을 위해 가치 있는 봉사를 해야 되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은사로 많은 일을 나누기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각자 지금 나누는 말씀이 누가 들어야 좋겠다, 누가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직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자기 삶을 성찰해 볼 때, 내가 살아왔던 날과 살아가야 할 남은 날들을 생각해 볼 때 누구도 다 그렇게 살지 나만 그렇게 사나, 그리고 쉽게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자기 연민, 난 어렸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내 엄마 아버지는 이랬고 나는 먹을 것이 없었어, 나는 남이 공부할 때 쉽게 공부하지 않았어, 그리고 엄마한테 매를 맞았거나 아빠한테 많이 두드려 맞은 적도 있어, 선생님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도 있어, 배우자에게 어려움을 느끼거나 배우자를 좋은 사람이라고 만났더니 나하고 너무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 많은 예화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올 한 해만 해도 500여 건이 넘는 상담과 법적으로 이혼을 조정하고 법률적으로 법률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를 다루던 일을 거의 수백 명을 했습니다. 저도 본래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누구의 상처해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가장 크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족 간의 상처는 준 놈이 없는데 받은 놈이 배가 터집니다. 엄마 아버지는 아이에게 상처 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 그분으로선 최선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때 당시의 결정은 최선입니다. 넘쳐나는 이혼도 남들이 말하면 쉽게 말하기 쉽지만 그분들은 그때 당시 그것이 최선의 결정일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버려진 아이들, 입양 가기를 기다리면서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들도, 넘치는 포르노 산업도 다 원래는 가족에서 일어납니다. 얼마 전까지, 베트남 월남전까지 비디오 영상을 보거나 야동을 보거나 우리가 말하는 희한한 음란물들은 정신병원에 와서도 치료가 되지 않는, 월남전에서 치료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
옆에 있는 베트콩 어린 17, 14살 난 아이들이 독침을 발라서 미 해병을 찌르거나 한국의 청년부대를 찌를 때 자기가 찔림당하지 않으려고 총으로 쏴서 먼저 그 아이가 눈까지 찢고 죽는 것을 볼 때 그걸 보고 나서 무공훈장을 타고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왔지만 돌아온 그 이후에 결혼한 이후에 아내를 안을 수가 있고 아버지나 엄마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정신과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것에 비디오 영상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도덕성이 빠져버린 상업성으로 양심이 빠져버린 쾌락으로 인간성을 무시한 과학의 비디오로 얼마 전까지 그것은 관음증이라는 정신병리였지만 지금 동성애를 동성가정을 양성평등이라는 이유로 다 받아들이지 말자, 받아들이자 찬반론이 많다가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 봐 두렵습니다마는 그것처럼 일상적으로 언더그라운드, 지하 문화에서 아이들이 성을 배우고 어른들이 내외지간에 의기투합하지 못할 때 그것으로 대신 보는 병리적인 것이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이 만연하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정상이 기준이 말씀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을 제가 마음에 닿으면서 내외지간에 거짓말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거짓말합니다. 당신이 이러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는 본인에게 있다라는 겸허함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내 문제를 표면적으로 지나가면서 누구도 다 그러지라고 표면적 직면을 할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마주치는 직면이 심층적 직면이라는 기독교 상담이 있습니다. 법률가는 사람의 행동의 범법 행위를 법으로 묻고 구치소에 가고 벌과금을 물어야 돼 있고 범법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경찰관은 그것을 잡아들이느라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을 주시느라고 하나님 매우 고달프실 것입니다. 일그러진 신의 얼굴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아주 깊이 있는 삶을 제대로 하나님께 반듯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엄마 몰래 야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중독이 돼서 계속해서 컴퓨터 게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데 엄마만 잔소리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난 압니다. 주가 주 나름이죠. 술집에 넘쳐나는 집사들이 나중에 노래방에서 부르다가 없으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알고 보니까 노래방에 찬송가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돌아오시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엄마도 아빠도 가족도 아들도 딸도 모르게 자기 속마음 속에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비디오로 잘생긴 여자를 쳐다보면서 즐기는 관음증으로 잘생긴 남자의 근육을 보면서 엉뚱한 상상을 할 수 있는 많은 중년기 여성들을 나를 압니다. 이럴 때 성령이 계시다면 악령이 있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괜찮아. 너는
교회 봉사도 잘해. 너는 그만하면 한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훌륭했어. 너는 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조건에서 승리했어. 꼭지점을 찍을 수가 있어. 이미 찍었어. 너는 벌만큼 벌었어. 나 이런 거 즐겨도 돼. 라고 우리의 죄성을 부추깁니다. 기독교 상담학자가 왜 이 말을 하는가? 많은 아이들이 목을 삼지창 포크로 찌르고 칼로 자기 손을 긁고 자기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가장 두려운 말,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해서 목젖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면 반드시 사람은 어디로 도망갑니다.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셨습니다. 아빠가 너무 잘생겨서 우리 엄마는 강부자씨 같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다니엘 헨리 같다고 저번에도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로 마음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또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묻힐 것이 없어. 그래서 공갈 젖꼭지를 빠는 어린아이처럼 아무리 빨아도 젖이 나오지 않는, 입술만 부르트고 이빨만 모양이 일그러지는 공갈 젖꼭지를 품은 듯이 수많은 여자친구를 둔 아버지를 뒀습니다. 죽어도 나는 잘생긴 남자가 싫다고 투덕투덕하게 생긴 소도둑이란 별명을 가진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바람을 피지 않는데 대신에 또 다른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약점이 있고 누구도 자기를 채우고 자기를 위로받기 위해서 술로 도망가고 마약으로 도망가고 성으로 도망가고 도박으로 도망가고, 지금 수많은 상담에서 술, 마약, 성, 도박, 쇼핑, 중독 엄청난 것들 때문에 그것이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7대 8대를 가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서 또 다른 아픔을 또다시 공갈젖꼭지를 또다시 만나서, 아이들은 주로 공부는 대강 하고 엄마의 잔소리는 필수니까 대강 듣고 경고라고도 듣지 않고 가르침이라고 듣지 않고 잔소리일 뿐입니다. 아내의 애통하는 말은 저 여자가 저 말만 안 하면 부려먹기 딱 좋은데 아이도 잘 키우고 살림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예수도 잘 믿고, 저 잔소리 때문에 저 얼굴도 보기 싫다는 많은 사회적 지도자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엄청나게 망가져서 어떤 아이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연구실에서 내 개인 연구실의 얘기입니다. 엄마 아버지에게 소망하는 게 있나요? 한번 적어보죠. 어머니 17세가 넘으면 죽이겠다. 아버지 힘이 나보다 더 세니까 22세에 죽이겠다. 한 번도 누구한테 말한 거 아니니까 교수님 비밀 지킬 자신 있으면 이 종이 드릴게요. 약속할게. 도장 찍고 스캔하고 복사하자.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뭐니?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 많거든요. 좀 훔쳐서 원하는 거 마음껏 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고 싶니? 노래방에요. 춤추러요. 친구들하고요. 아버지 어머니 권사님 장로님입니다. 아이의 마음이 어디로 도망가 있나요? 깊이 생각하는 거 귀찮아요. 또 너무너무 똑똑한 아이, 어려운 환경에서 엄마 물지기 길어다 주고 아버지가 어머니 때릴 때 막아서 대신 코피 터지고 하면서 막아준 아이가 아주 훌륭하게 컸어요. 우리나라에 모모시의 시장도 했어요. 난 알아요.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내 또래였어요. 교회학교 오빠야였어요. 잘하면 그 오빠하고 결혼할 뻔했어요. 그 오빠가 나보고 영화배우 같이 생겼다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근데 나는 그 시어머니 자리인 권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 오빠를 안 만났어요.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오빠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국가일도 훌륭하고 영어도 훌륭해서 우리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외국에 가서 어떤 어려운 일도 다 성취시키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그만큼 되기까지 너무너무 수고했는데 야동을 너무 많이 보고 내주를 너무 가까이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에 힘들어 하다가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고하고 들으라 그래도 안 들으면 할 수 없이 자기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대부분이 너무 여자를 가까이 하거나 여자를 너무 관심 두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죄송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반신불수가 되는 뇌출혈이나 고혈압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곱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나이가 요즘은 길죠. 수명이 연장됐죠. 고쳐도 반신불수로 손발을 떨면서 지팡이를 집어도 제대로 못 집어서 그렇게 원수 같던 아내가 천사가 돼서 끝까지 뒷바라지하는 할아버지가 돼요.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납니다. 주님, 장차 이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아이들이 망가지고 본인이 저렇게 죽고 단순하게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7대 8대를 넘어가는 이 아픔을 교회 안에도 예외가 아님을 압니다.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얼마 동안 교수를 할지 얼마 동안 강단권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정말 독대할 때 하나님이 보셨다면 불편해하실 성령을 염려케 하는 일들이 있다면 나이 고아간에 막론하고 어린아이든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자신이 하는 나쁜 행위를 연세가 많든 늙었든 고위 직종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똑같은 아픔을 21번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시면 21번을 또 야동을 보고 싶은데 죽어도 안 보려고 21번을 참으면 우리의 병리적인 뇌 기능이 달라집니다. 병아리도 21일 만에 태어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21번을 버티면 뇌 기능이 서서히 좋아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와 아울러 생물학적 존재입니다.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 요 정도는 누구도 다 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뭐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모셔서 잠시 잠깐 저와 같이 은혜를 나눈 분들, 문득 멈춰서 오늘 밤부터 내 엄마가 싫어하는 일, 그거보다 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이래야 할까? 라고 일찍부터 고민하고 일찍이 끊어내는 젊은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중년이 되신 분, 아내도 남편도 생활도 일상도 경제도 만만치 않죠. 여기까지 끌고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함부로 말하거나 아이에게 비인격적으로 말하거나 아이가 시끄러워하거나 남편이 싫어하는 일 안 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위치에 오르느라고 사회적인 역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서 예수를 믿고 옛사람을 버려버리라고 하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지만 아직도 누구도 다 속일 수 있는 것 같아도 나 자신과 성령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 남에게 들키지 않았으나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들켜버린 성령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내 첫 우물을 감사하고 기뻐히 마셔야 하고
내가 결정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떳떳하고 멋진 아버지 어머니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말 은밀하게 속이고 있는 나 자신이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어디로 도망가는지 그 도망가는 행위, 내가 갖고 있는 남에게 들키지 않은 공갈 젖꼭지,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깊이 있는 심층적 직면을 해서 내 자신이 미처 자연스럽게 놓치고 있거나 너무나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고백에 깊이 있는 무릎 꿇음이 더 있으며 행위의 반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찬양도 말씀도 그것도 다 구원의 확신도 전도도 교육도 선교도 구제도 봉사도 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잘해오셨습니다. 단 하나, 나와 성령님만 알고 계신 나의 약점, 그리고 내가 정말 나보다 낮게 여기는지, 그리고 내 상처, 내가 가지고 있던 여기까지 왔을 때의 어려움이 이만하면 수고했다라는 그 공로는 잠시 접어두고 여기까지 왔는 거 맞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순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그분의 마음을 이제 마지막 인생에서 마지막 숙제로 알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는 그 행실이 많은 이에게 귀감이 되며 안으로 보나 겉으로 보나 뒤집어 보나 까보나 성령님이 보시더라도 합한 자로 축복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연세가 있으시거나 중년기 이상의 분들은 가지고 있던 아픔을 최선을 다했음을 결코 무시당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내가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압니다. 많은 분들, TV에 나오는 분들, 대담 프로에 나오는 분들, 해외에 갔다 오면 해외에 있는 교인들 벌써 새벽 4시면 호주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상담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상담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오겠죠. 저는 결코 제가 훌륭해서 많은 상담을 수천만 건의 상담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연약하고 모두들 가엾고 이 나이가 되니까 모두들 다 짠해요. 모두가 다 짠해요. 그렇게 자위를 못 벗어나는 애들, 그렇게 야동을 못 벗어나는 애들, 그렇게 마누라 몰래 도박을 하다가 들키는 남자들, 그리고 돈을 못 갚아서 두드려 맞으면서도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 마누라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죽어도 이혼해야 되겠다고 난리치는 남자, 얼마나 훌륭한 여자하고 살으려고 그러나요? 얼마나 훌륭한 남자가 있을 수 있나요? 도토리 기재기로 내가 한 행위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행위인 걸 모릅니다. 아버지가 몰래 야동을 봤는데 아이가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한꺼번에 두세 여자를 한꺼번에 동시에 임신을 시켜놓고 나 몰라라고 발뺌을 하면서도 교회 와서 다 봉사 잘하고 잘합니다. 내가 이렇게 안타까운데 성령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건강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삶은 7대 8대가 복을 받는 가정으로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상담실이 나들가게처럼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밀이 없이 자기의 아픔을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 치료가 얼른 빨리 끊을 건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기독교 상담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 분야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보기 때문이죠. 저는 24일 날, 내일 모레죠, 또 6명의 가정의 이혼의 적부심사를 하러 법원에 갑니다. 이혼 마음에 안 맞으면 할 수 있어요.
네, 누구도 그때는 최선입니다. 여기 이혼하신 분들은 상처받지 마세요. 최선으로 다 하셨을 거고 지금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 압니다. 성범죄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동을 몰래 많이 봤습니다. 혼자서 자유의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 거기에 자기 자신을 몰입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할 때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치료자입니다. 그런데 치료받아야 될 디테일한 섬세한 그 아픔과 연약한 부분을 그분에게 가져가야 치료가 됩니다. 가져가지는 않고 우리의 치료자라고 말만 하는 것은 내가 혼자 치료할 거라고 마음먹고 있는 공갈적 꼭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할 때 곱게 하십시오. 상대에게 아프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아픔의 기준이 다 달라서 마음이 연약한 아이, 마음의 충격 흡수대가 더 얇은 아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을 들었던 대로 흉을 보면서도 담게 되어 있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뇌 기능입니다. 내가 말을 실수했다면 실수한 것을 21번쯤 고쳐 먹으십시오. 21번쯤 훈련을 하십시오. 이것은 물론 통계입니다. 통계라는 학문도 하나님이 주신 학문이지요. 아,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네 마음이 아팠겠구나. 의도적으로 말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저희 남편이 오늘 그랬습니다. 상담하고 말씀 전하고 나중에 와서 피곤하단 말 하지 마시오. 피곤하단 말 하려면 때려치든가. 그 말의 본 뜻은 뭡니까? 몸 조심해라. 그리고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덕담입니다. 그런데 덕담을 그렇게 합니다. 때려치든가. 나이가 몇인데 교수를 해. 내가 하나요? 하나님이 쓰시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나를 염려해서 그러는군요. 아이 좋아라. 남편이 놀고 있네. 파괴는 건설이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 날마다 내가 인격을 하나님께 훈련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의사소통 기법이라는 논문을 쓰고 책을 쓸 수 있게 하고 상담에 대한 많은 사례를 리얼하게 정말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은 남편의 인간적으로는 남편의 은혜요 위로는 하늘의 은혜로 알고 이것도 또한 유익하고 저것도 유익하지만 나는 얼마 전까지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자들이 결혼을 한다고 나한테 청첩을 해요. 근데 거기를 못 갔어요. 신부 대기실에 가서 와 축하해 여기까지 가려다 눈물이 왈칵 났어요. 저 드레스 30분 잘못 입고 30년 뒤는 죽었다. 내 마음에 그 상처가 있었어요. 배부른 임산부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두 내외가 빨면서 가면 저 아이스크림 딱 떨어져 버리라. 나는 못 먹어봤는데 라는 상처가 있었어요. 내 남편한테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상처가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 제자 교수님의 아이 결혼식에 여자 주례를 봤어요. 그때 눈물이 안 나는 걸 보니까 이제 달인이 됐는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담실에 오는 많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어른들, 엄마들, 그리고 남편의 두꺼운 주먹으로 닦는 눈물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이 내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왔던 것을 탑습하지 말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형상을 회복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지식에 따라 더 지식이 넓어져서 사람을 헤아리는 지식이 늘어나야 되지 내가 옳다라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멈춰버리면 안 돼요. 귀 기울여 듣고 오늘 별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엄마 아버지 몰래, 아내와 남편 몰래, 아내가 알면 싫어할 일이 뭔가, 남편이 알면 싫어할 일이 뭔가, 아버지 엄마가 알면 싫어할 일이 뭔가, 선생님이 아시면 싫어할 일이 뭔가를 깊이 직면해서 성령님과 독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바꿔지되 21번 똑같은 제목. 논문 조사를 하니까 기독교인은 야동을 보고 포르노를 보고 음란물을 볼 때 똑같은 걸 한 번 찾은 걸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특징이 있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자주자주 바꿔보는 특징이 있을 뿐 본다라는 사실이 거의 같아요. 이혼하는 사람의, 범법을 하는 사람의 48%, 49%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건 기독교 숫자가 많다라는 이유도 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쾌락에 양심이 있는가? 우리의 하는 행위에 도덕성이 있는가? 우리가 바치는 예배에, 우리가 바치는 제사에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쳐서 복종하는 희생이 있는가? 내가 즐기는 과학에 인격이 있는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자신을 쪼개는 겸손함, 자기를 과신하지 않고 자기의 성과와 자기의 이루어놓은 열매를 자랑하지 않는 아름다운 우리들이 되기를. 늙은 노 교수 얼마나 무대에 세워주실지, 하나님 얼마나 쓰실지 그분의 일이지만,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가진 것이 죽일 놈의 모성애밖에 없는 못난 애미처럼 여러분에게 탄원합니다.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너무나 많이 아픈 젊은이들을 보고 너무나 많은 가슴앓이를 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성령님이 보시고 얼마나 짠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한 부탁이지만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